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모아 얻은 그 물질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그 안락함과 인기와 명예와 명성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50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본문 51절에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누가 자신을 심히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여 왔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할 때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내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내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왕의 홀이 아닌 갈대를 쥐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요,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내뱉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시인 역시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심히 조롱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53절에 보게 되면 이 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자기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대요. 이 맹렬한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바람으로 인해서 불이 크게 타올라 번져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산불 보셨죠? 여러분 산불이요, 그 바람과 함께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면서 번져나가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에 맹렬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대요. 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27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간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금과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다면 꼭 내가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면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인은 지나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그 나그네 집에서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인 그 나그네 집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자신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은 불에 타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포로된 생활을 해야만 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와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불에 탄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억지도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시인은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언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밤에. 여러분, 우주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고통의 밤이 있어요. 절망의 밤이 있다고요. 실패의 밤이 있어요. 예? 질병의 밤이 있어요. 밤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만나면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그 밤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더더욱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첫째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근데 무엇을 기억했다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기억했대요. 여러분, 이름은요, 그 대상으로 불려진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말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누군가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조롱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시인은 1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자, 언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여러분, 동이 터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인생의 밤에 이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무슨 대안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인생의 환난의 밤을 만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윗이 만난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8편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자신의 인생을 덮쳤다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정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집이나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자신이 일하는 일터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성도의 재산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소유가 될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요즘에 뉴스에 자꾸 거론되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 쪼개기를 해서 사놓은 그 땅도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까지 내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받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요,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거지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내는 가진 것이 없지만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인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거지인지 영적인 부자인지는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판가는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